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1년 동안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글쎄 다윗은 굉장한 신앙의 인물이고 또 왕이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거기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 거기에는 자신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부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런 체험,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두려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 두 개겠어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이거죠.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무슨 어떤 모든 이런 거 저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을 해 주셔서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서게 하셨다. 이제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나를 두려움에서 다 건져내 주시고 아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와 같이 공고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는 이미 그걸 극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한다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 다윗처럼 자기들에게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나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고백. 자기는 이 다윗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원래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아마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고백을 할 때에 자기와 같이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듣게 되고,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나도 이제 길을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꾸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기뻐. 나는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길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에, 공고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고, 그 공고한 자리를 그래서 박차고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의 모든 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또 자기와 같은 권고한 그러한 자리에 빠진 사람들이 듣게 됐을 때 그들도 결국엔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참으로 정말 귀한 신앙 그리고 신앙의 체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을 흉기를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나온 중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이 그 정신착란증을 일으킨 사람 앞에서 행동을 좀 잘못했어. 정신질환자가 앞에 있는데 거기서 칼 가지고 과일을 깎고 있었대. 과일을. 껍질을 깎는 거죠. 이렇게 깎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사람이 보다 보니까는 칼 가지고 그거 깎고 있는데, 이거 저 사람이 그 칼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칼을 뺏어가지고 그 칼로 상대방, 과일 깎는 사람을 찔러 죽였다. 저 사람이 날 죽인 내가 먼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왜 일어나느냐, 그런 게. 견뎌내기가 어려운 두려움들이 어떤 공포심 같은 거. 이 사람은 과일 깎는 사람에게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칼 들고 있으니까 날 또 찌르지 않을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볼 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볼 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거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은 강단에 올라와서 또 거기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할 때 처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처음
성도들 앞에 기도한다. 떨리는 거죠. 사회를 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또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역시 마구 처음 하는 일이 되노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정신이 없어지기도 해서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애교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웃고 말이죠. 그런 상태도 있죠. 그것은 그러한 사실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았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심령적인 모습들이 두려움에 살아. 내가 어떻게 그걸 기도해? 내가 사회를 봐? 난 못해. 난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고 자꾸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여러 가지로 뭔가 자꾸 비틀어지는 거죠. 마치 컵 안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방울의 잉크지만은 삽시간에 그 컵 안에 물을 잉크색으로 물들이는 거죠. 그런 현상과 같아요.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데 나 그거 못해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는 전혀 앞에 누구 대중 앞에서 기도 못하고 뭐 사회 보고 그런 거나 못한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사실은 해로운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두려움이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해를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도 심리적인 관계로 인해서 오는 그걸 뭐 기능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기능적 질병으로 특히 뭐 신경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이나 심장병 같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오랜 동안 근심이나 염려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용기 있는 삶이 되지를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마음 정신 이걸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은 대단히 크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일,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은 것도 또 사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34편 10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이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모든 두려움에 건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일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란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어요. 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도망가고 저게 도망가고 한때는 사울이 칼만 휘둘렀으면 죽을 위기에도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다윗은 내어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오늘 말씀 그 기도는 응답을 내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송축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로 건지셨도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4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배고픈, 먹을 게 없어지는. 세상에 살 때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게 굶는 거 그런 건 말고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요. 서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 야, 이게 어떡하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두려워진다. 이게. 또 병에 걸리면 나 이제 회사도 못 가고 이제 야,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느냐?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돼?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가 나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성도는 그런 식의 두려움까지도 우리한테 두려움이 드는 경우가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는 이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거기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그들도 백합화도 다 아름답게 꽃피게 하셨고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옷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입혀주셨다는. 어떻게 자라느냐? 수고 안 해. 또 길쌈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핀 것.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실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 되는 것. 수고조차 안 하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목사님이 아니야. 그거는 얘기를 내가 한참 배꼽 쥐고 웃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다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두려움을 물려주신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믿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기도는 안 하냐?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고난에 우리가 고통, 괴로움 이런 게 다가오게 되면, 그죠? 어린 아이들 병원 가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주사 맞는 거거든요. 주사 반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주사 놓는 줄 알고 그냥 막 앙앙 우는 애들이 있어요. 찔르면 자절하죠. 어린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 맞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실패,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업?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아픔을 경험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사이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으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대단히 힘들고 괴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때가 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게 무슨 안질 같은 게 아주 고약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저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
중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로 끝날까봐 대단히 이제 두려워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낙제할까봐, 운동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될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실수할까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맡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그 모든 믿음 중에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는 결단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죠. 근데 전 지금까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나 지금 죽는 거야, 나 이제 죽는 거지, 발발발 떨면서 나 지금 이렇게 막 소리치는 분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목회 생활도 꽤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외치는 분은 못 봤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그거 봤다는 사람은 내가 봐도 거짓말 같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나 죽는다 이러고 숨 넘어가시는 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만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따라서 하실까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의 죽음이에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까닭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길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길과 믿음의 길,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나가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참으로 다윗은 여호와